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선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여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병상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정말 마가지가 날뛰는 것 같은 놀라운 회복과 강건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취업과 또한 진학과 그 앞길을 예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한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속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의 선언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한편에 주시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너가 온전한 아름다운 귀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있잖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듦, 이 모든 것 내 사실은 다 겪어야 돼. 아플 만큼 다 아프고 겪을 만큼 다 겪고 힘들 만큼 온전히 힘든 다음에 그제서야 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있잖아, 네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현실의 이 답답한 모든 문제가 남 때문인 것 같고 환경 때문인 것 같고 외부의 요인 같지만 아니야. 사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아플 만큼 다 아파야 돼. 너 힘들 만큼 다 힘들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반응해 주셔서. 맞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귀한 복과 형통과 은혜의 축복의 선언을 들으면요, 사람 그 마음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즐거워요. 근데 어떻습니까? 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무겁죠. 그러면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사단이 제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면 제 마음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았는데, 그럼 이렇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는 조금 더 나한테 혜택이나 특별한 혜택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고,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진하게 고난과 아픔을 다 겪을 거 다 겪고 나서 그제서야 나를 구원해 주고 회복해 준다고 하면 하나님 좀 섭섭해요. 하나님 좀 서운해요.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와 상황이 놓여 있는 여러분 앞에, 또는 여러분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 앞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제가 그걸 제시하면 좋은 목회자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른 목회자의 상입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좋은 목회자,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좋은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바른 목회자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과 삶의 실력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현실의 간극이 줄어들기를 원해요. 근데 쉽지 않죠. 줄어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과 삶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쩌면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현실의 삶 앞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예레미야 28장 앞에 나온 27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에게도 말합니다. 27장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흡족한 자에게 이 땅과 이 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유다와 그 근동이 지역을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흡족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왕 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심지어 나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시드기야에게도 12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벨론 왕의 목에 메고 그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뺏겼던 그 모든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겠다고 하는 자들, 빠르게 이것을 회복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 말이 거짓이니 그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되고 그 포로의 기한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도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우는데 그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를 뽑고 파괴하고 심고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뽑고 파괴하는 너희의 멸망을, 너희가 다시 한번 싹 무너짐을 겪고 나서 내가 너를 다시 심고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문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관된 예언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뻔뻔하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이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2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하나님이 2년 안에 우리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년만 기다리면 너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흥왕케 될 거니까 너네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고 풍전등 앞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과 시드기야 왕에게는 어떤 예언이 더 듣기 좋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예언입니까? 2년만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이 너 회복해 준다고 약속하셨어. 아니, 야, 너 오랜 생활 동안 종살이해야 되고 그 종살이가 끝나고 나면 그때 너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설령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요, 내 상황이 너무나도 공고하고요,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에 우리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달콤한 말이, 그 잠시 잠깐의 위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냐를 그들은 참 예언자로 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나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우리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혹시 우리는 삼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은 쓰이쓴 약을 줄 때에는 이 약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응답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 아니죠 하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2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냐의 집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냐는 기브온 아솔의 아들이라고 안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어디 사람입니까? 기브온 사람이에요. 기브온. 그럼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냐는 기브온 압솔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레위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살던 자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좀 좋은 집안인 거죠. 명문가였던 거죠, 나름.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집안도 성경은 안내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집안을 안내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 누구의 집안입니까? 베냐민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이에요. 하나냐는 기브온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돗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아나돗 땅은 솔로몬에게 쫓겨난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모여 살던 땅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몰락한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배경과 가문으로 따져보면 하나냐가 훨씬 더 좋은 가문이고 좋은 혈통인 거고, 예레미야는 몰락한 가문인 거고 볼품없는 집안의 사람으로 나온 예언자였던 거예요. 거짓 예언자이고 참 예언자이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집안, 좋은 배경,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냐의 예언. 그런데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하네? 얼마나 그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매우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는 바로 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주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리고 그럴 때에는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반응하고 힘을 얻지만, 하나님이 인내해, 견뎌내, 아파해, 힘들어해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할 때 하나냐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배경처럼 그 결과가 세상이 말하는 좋음과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높아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 결과로 나아가는 길을 혹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하고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바른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더 아파요. 더 힘들고요. 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어려워요. 양보해야 되는 것도 많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많고 결단해야 되는 것도 많고 끊어야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불편함을 주는지 편안함을 주는지가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서 사실 불편함 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음하면서 애쓰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서 불편함이 많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나는 말하는데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고 뭐 꺼리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냐의 그런 달콤한 유혹의 말과 하나냐의 그 집안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여기며 죽음의 구름텅이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바른 기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길이 복의 길이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잊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입니까? 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참 예언자로 부르셔요. 부르는 장면은 1장 9절의 장면입니다.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직접 내밀어서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말씀을 딱 집어서 예레미야 입에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 내가 나의 부름을 받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그 말만은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야. 너는 그 사명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참 예언자의 삶이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예언자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참 예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냐와 같은 것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 예레미야라고 사람의 마음, 유다 백성들 지금 신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말을 할 줄 몰랐겠습니까?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을 입에 안 넣어주시는데 어떻게 그가 그것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든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점쟁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예언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하기에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마 성도이면은 다 그런 욕심, 선한 욕심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진짜 참된 성도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안에 그런 욕심과 또 그런 선한 상급의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길은,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선한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다니까요. 오늘도 지금은 넣어주고 계세요. 그럼 그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참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반응하시면 여러분은 참된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실력의 능수능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넣으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원함 가운데 하나님, 내 입과 나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이 기도와 소망과 원함이 있는 믿음의 격옥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해요.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분명하거든요. 뭐냐면 예레미야 참 예언자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타이밍이 다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그들에게 막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의 냉소가 섞인 거죠. 야, 나도 네가 지금 예언하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레미야 자신은 알죠.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들키면 어떻습니까? 막 창피하니까,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되려 더 과한 행동들 하잖아요. 너 거짓말했지 그러면 아니야 하면서 막 더 과하고 오버해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지가 꺾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무 목의 멍에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내가 메고 있고 내가 꺾는 그 날이 왔을 때 그 멍에를 꺾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레미야는 본인이 들키니까, 본인의 거짓이 들키니까 스스로 가서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도 본인이 인연이 있다고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한도 스스로 정해버리고 그 멍에도 자기 마음대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타이밍과 자기의 원함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냐가 와가지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포압적인 모습으로 그 목에 멍에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냥 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니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네가 감히 참 예언자를 나를 건드려? 너 한번 이 자리에서 능욕을 당해봐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해도 돼요. 참 예언자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니까 그 거짓을 말하는 자를 모든 사람들과 왕이 보는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을 짓밟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사람에게 악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말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요. 그런 수치를 당했어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까?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입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냐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그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전하라고 말하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무섭게 거짓 예언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너를 죽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요. 예레미야는 한 번도 자신의 타이밍을 정하거나 결정하지 않아요. 또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입을 열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주님이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전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늦다. 하나님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막 이럴 때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정한 타이밍이어서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좀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아니 잠잠하라고 하는데, 멈춰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내가 조급해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때 얻었던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근데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무섭더라도,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결과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며 우리가 나아갔을 때 결국 여러분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단 한 번도 복이 아닌 게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맞춰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 끝에 결과에 복이 아닌 적이 있었던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맞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언제나 그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누리냐? 사단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이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우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너가 너의 타이밍을 정해. 야, 지금이 적기야. 야, 지금 안 하면 세상 사람 너 바보라고 생각한다? 야,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결정해야지. 야, 눈앞에 뻔히 보이잖아. 야, 저걸 놓친다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타이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거든. 지금 이걸 안 잡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판단의 기준대로 이것을 딱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선택했더니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더 염려하는 거예요. 더 근심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원하는 결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항상 복과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내 삶의 답답함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복잡하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하면 여러분이 다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옳은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어렵고 힘든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과 복을 그 자리에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맞춰서 달려갑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우리가 그 간극을 줄여가면 여러분, 그때는 그곳에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고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타이밍을 맞추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저를 못 믿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살아가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세상에서 막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오늘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시드기야와 이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과 예레미야도 거기 함께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폐허가 돼버렸으니 하나님이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묻기 위해 예레미야한테 물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그 길과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면서 여기에 있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예언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는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맞고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봐. 그리고 너네가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이거예요. 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당장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타이밍을 맞추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도무지 순종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마음은 이렇다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바벨론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애굽밖에 없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편안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또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 넣어진 그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칼과 기근이 기다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경고를 기억하시면 바로 지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궁금증과 저에게 대입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가 되게 단호하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안 무서웠을까 하는 거예요. 안 무서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예레미야도 스스로,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부터 막 용맹한 장수 같은 사람, 막 다윗과 같이 막 골리앗을 보고도 야, 네가 감히,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처음에 부르시거든요. 그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하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네가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벌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러니 너는 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 앞에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겁도 많고 어눌하기도 하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현실에 저항하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엔 더 편안하고, 나는 사실 그거를 원하는 아이와 같은 자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부터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참 예언자로서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이후에 겪는 예레미야의 삶의 현실들은 무엇입니까? 3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너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선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나니까 그 결과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요. 이러면 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한 그 결과로 감당해야 할 대가가 시위대 뜰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위대 뜰에 갇혀서 어떻게 됩니까? 37장 21절에 보면 빵 만드는 사람이 매일 빵 한 덩이를 가져다 예레미야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먹을 수 있는 겨우 빵 한 덩이인 거예요. 궁중에 시위대 뜰에 갇혀서 빵 한 덩이를 먹는데 그 시위대 뜰의 감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3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물도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진흙더미에 갇혀서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아무런 물도 먹지 못하고 굶주림과 허기짐과 고통 속에서 매일 빵 하나를 먹으면서 그는 견뎌야 했던 거예요. 살아야 했던 거예요. 참 예언을 전했던, 참 예언을 선언했던 그 결과가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포기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못했어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라면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내 문 앞에 서 있고 여전히 내 삶이 점점 비참해지면 무섭고 두렵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러고 나서도요 하나님의 참 예언을 대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참 예언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나 참 예언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신 그 뒤에 예레미야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영적인 물마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마중이 무슨 말인지 아셔요? 물마중이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쓰는 용어래요. 해녀들이 이제 아침 일찍 이른 아침이 되면 바닷가로 이제 나아가요. 바닷가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해삼도 캐고 멍게도 캐고 전복도 세고 뿔소라도 막 캐죠. 군침을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그것들을 캐요. 근데 그걸 캐는 시간이 뭐 10분, 20분 그렇지 않대요. 한 5시간, 6시간 동안 해녀들이 그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들 막 캔대요. 그럼 그것들 캐놓으면 보통 무게가 한 50kg,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무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무트로 올라오면 그 무트에서 그들이 수확한 그 수확물을 받아주는 그 사람이 바로 물마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마중 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 물마중이 해녀들에게 꼭 필요하대요. 왜냐면 바닷속에서 5시간, 6시간 동안 그것을 캐다 보면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 지쳐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다가 제주도의 바다는 보면 보통 모래사장이 아니잖아요. 그 돌이 매우 미끄러워가지고 올라올 때 그 무공을 들고 올라올 때 힘이 없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큰 사고 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물마중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물마중 해주는 이가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이 그 자기의 수확물을 들고 이렇게 그걸 딱 이제 무트로 올 때 물마중 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 서 있는 게 보면 해녀들 표현으로 하면 그 꽁꽁 얼었던 몸에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뚝뚝하게라마 아니면 고생했다고 말하면서 그 수확물을 건져주고 대신 들어서 옮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바닷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입이 짜겠습니까? 그러면 뭐 달콤한 알사탕 하나나 아니면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준대요. 고생했어 하면서. 그러면
그 얼어있던 몸이 다 녹고 또 다시 그 다음날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마중해 주는 그 한 사람의 고마움과 그 한 사람의 위로로 인해서.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그 진흙의 감옥에 갇혀 있어 죽을 것 같은 그를 다시 참 예언자로 살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물마중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영적인 물마중을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로 살아서 그가 신분이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그의 재력이 재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처음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속 구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영적인 물마중을 그에게 해주시냐면 바로 이걸로 해주는 거예요. 봤지? 봐.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던 그 말씀대로 되어가지.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지. 그 말씀이 참이었지. 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삶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참 예언자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위로는 내가 전했던 하나님이 내 입에 넣으시던 말씀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내 삶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내 삶이 결코 틀리지 않고 이것이 옳았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던 영적인 물마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라는 간극 속에서 불안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물마중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영적인 물마중이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른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맞춰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여러분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이게 맞나 회의감이 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옳아. 그 삶대로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길로 너에게 복과 은혜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물마중으로 여러분이 그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물마중으로 증명해 주신다니까요.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그걸 확신케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처지에 아마 있는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또 이 물마중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물마중의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가 많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르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삽시다. 세상은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 우리가 믿음과 삶의 간극을 줄여갑시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타이밍을 맞추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물마중이 오늘도 되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그 삶 틀리지 않았다. 그 삶이 옳아.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너에게 올라온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영적인 물마중으로 새 힘을 얻어 어렵고 답답하고 힘겨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 예레미야와 같이 진흙의 구덩이에 담겨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확신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